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들 떡 잘 드셨죠? 그 떡은 무슨 떡인지 아시죠? 신명기가 이제 끝나는 걸, 그 끝나는 건 지금 오후 시간에 끝나는데 드시고 어디 가신 거예요? 그 떡을 드셨으면 여기까지 계셨어야 되는데. 예. 예. 자, 이제 감사드리고요. 신명기 34장 이제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정리하면서 신명기까지 왔어요. 아,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을 창세기부터 전하라 해도 저는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이 또 굴뚝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요, 기독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이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었고요. 또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신명기까지의 말씀들이 모세오경을 연구를 하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상하게 본문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의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말씀들이 계속 거듭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것 아니고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갖고 지금까지 말씀을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구절구절 그냥 좋은 것들 선택을 해서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우리 아쉬운 점, 이거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죠. 또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죠. 뭐 주제라든지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본문을 취사 선택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께서도 큰 은혜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33장과 34장에 와서 지난주에 31, 32장을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31, 32장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1장은 매 7년마다, 면제년마다 모여서 뭐 하라 그랬죠? 본인이 지금 율법책으로 적어준 이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을 다시 읽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지요? 우리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좀 쉽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 통독하라는 얘기 했잖아요. 7년에 한 번씩 모여 성경 통독, 다 모여가지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별나게 성경에 보면 모여서 성경 읽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특별히 왕정시대 때 보면 모여서 읽었대, 왕이 모이라 해가지고 모여서 읽었다. 이게 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원칙을 따른 거예요. 그냥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왕이 원칙을 어디에다 잡았느냐 하면 신명기의 원칙을 잡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시는 이유가 이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여서 읽고 모여서 나누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독은 그냥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간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여러분에게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걸 함께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기회가 날 때마다 시간 내서 함께 말씀을 읽는 일에 저도 집중합니다.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통독원에 제가 지금 들어가서 성경 48시간 동안에 한 권을 다 읽는 그런 아주 타이트한 과정에 들어가서도 제가 같이 읽고 나누고 했던, 또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 우리 점심시간 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 그래서 낭독해서 성경을 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통독하는 게 그냥 횟수 늘려보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자가 아니라 신명기적 모세오경의 관점에서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요. 그 다음에 32장에 보면 모세가 참 애를 많이 써요. 그죠? 그 말씀의 내용을 갖다가 가사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죠? 예, 통성경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과 통성경 노래라는 게, 자, 이제는
한때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열정이라는 걸로만 우리는 이제 앞서서 봐왔지만, 이제 오늘 33, 34장을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그렇게 7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읽고, 그죠? 근데 7년에 한 번씩만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읽는 거거든요, 말씀은. 근데 모여서 통독하는 거 7년에 한 번씩 모여서 통독하는 것이고, 그 전에 계속 이건 가정에서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패밀리 스쿨에서요. 40년 동안 패밀리 스쿨이요. 그게 왜 패밀리 스쿨입니까, 여러분? 약 22,000에서 23,000여 마리의 양이 한 번에 죽임을 당했죠. 가장 효과적으로 피를 받게 해서 가장 많은 피를 받을 수 있도록. 피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제대로 받아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죠? 발랐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장자가 2만 명이 넘잖아요. 그게 계수됐잖아요. 민수기에서. 장자 숫자를 딱 썼을 때. 그렇게 해서 살아난, 그 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고기는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을 자들의 집이 그걸 모여서 양고기를 먹는 그 가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 성찬식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 6월절 식사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찬하는 그 의미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니까, 뜻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말씀을 기록을 해서 아예 손에다가 쥐켜줬고, 그리고 그걸 어디다 보관을 하라 그랬느냐 하면 언약궤 옆에다가 늘 보관해라 그랬죠. 그리고 왕이 올라오면 왕은 또 그 언약궤 옆에 있던 성경책 그걸 가지고 복사를 해서 띄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무진장 애쓰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진장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말씀을 그렇게 붙잡는데 생명과 목숨을 걸어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율법책 건네줬습니다. 그 다음에 잊지 말라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렀어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잊지 말라, 단순히 기억하라, 그 개념이 아니라 왜 그걸 잊지 않고 왜 그걸 기억합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1절부터 5절. 그게 온전한 축복이고 온전한 복이기 때문에 이거 복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되는 거죠? 여술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통독과 통성경 노래는 뭘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술은 만들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모르면 그걸 왜 합니까? 뭐하러 모입니까? 마치 옛날에 모세 보고 다단과 아비람이 너 왕되는 일에 우리가 들러리 하기 싫다. 나 안 가. 이렇게 배짱 튕기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을 여술은 만드는 거예요. 진짜 복된 가문, 복된 존재, 복된 나라 만드는 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광야 40년 동안 각 가정 22,000 가정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이 6월절 이야기서부터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치고 레위기를 제일 먼저 외웁니다. 아, 이유를 알았어요. 여술은이라는 걸 지금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통성경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여술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여술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술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의 예수 천년까지 사랑해 줄 사명의 예주 절망 앞에서는 징계 희망의 디딤돌 이렇게 서리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 왜 이런 애를 쓸까요? 참, 맞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통독원의 이제 조병호 박사님 같은 경우가 한 30년 동안 죄송합니다. 이 일 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리고 본인 목소리로 성경을 낭독을 해서 남겨놓은 거고. 그분 유언이 뭐냐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장사하는 3일 내내 장례가 시작되자마자 이거 틀어놓으면 딱 끝난다. 딱 끝나면 난 부름받아 간다. 이런 의미로 남겨놓은 거예요. 자손들,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제대로 깨닫고 말씀 붙잡고 나와 같은 인생 되거라 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시면 저 꼭 갈 거예요. 네. 저도 참 부럽고 저도 제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희망과 또 그런 꿈이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과 통성경 노래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3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들을 여술은 만들어 복된 민족 만들겠다. 근데 이제 그 민족의 특징이 아까 세 가지라 그랬죠? 그 민족이 이제 그냥 민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그랬죠?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의 개념이면 상당히 큰 개념이에요. 지금은요. 나라가 된다는 건. 그래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누가 있죠? 다스리는 자, 왕. 그게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33장에서는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에는 법이 있죠. 법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33장이니까 모세오경.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나 그냥 어중이 떠중이 데려다가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40년 지나온 거잖아요. 6월절 지나온 거잖아요. 그죠? 애굽 들어가 봤잖아요. 제국에서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야, 이거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닙니까? 다 경험하고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게 패밀리 스쿨이에요, 여러분. 공부 진짜 잘하는 민족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가정과 그 민족, 그 나라가 바로 왕, 법, 백성. 백성이 누구라 그랬죠? 여술은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여술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추어져서 뭐가 되죠? 나라지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구약 성경이 오리무중 된다니까요. 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하셨고 왜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는 걸 잊지 않도록 그걸 잊지 않도록 이제 뭘 중심으로 돌아가죠? 왕궁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역대상하 요즘에 여러분 하셨으면 아시겠네요. 그렇죠.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왕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맞긴 하지만 왕이 맞으시긴 하지만 왕궁이 아니라 성전. 그래서 역대상하 우리가 나눴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비라. 왕궁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뭐라는 거죠? 오우 와우. 여러분 이제 신명기 맞춰지면서 다윗 얘기 좀 자유롭게 해보자고요. 연결되세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뭘 완전히 통달을 한 거냐 하면은 적어도 이 모세오경은 완전히 다 습득을 한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잡혀버린 거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양치는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이 나라가 너희들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비록 숫자적으로는 작지만 이 나라의 본질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감히 감당 못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걸 다윗이 들고 나간 거예요. 말씀을 딱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 신명기 33장 이 여술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는 어떠십니까? 아니 찾으시는 교회도 개척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도 신명기까지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술인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캐치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이거 안 봤을 리 없고요. 모를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을 좀 접근을 해야지요. 싸우면 나가는 족족 이긴다. 뭐 가가지고 자기보다 몇 배 되는 거인을 이겼다면 이런 것들로만 자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성경이 너무 빈약해지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 골리앗 쓰러뜨린 놈,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 덕분에 이제 골리앗이 3000년 동안 유명한 거죠. 앞으로도 유명할 거고. 지지 않을 놈한테 지금 케이스는 아주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를 이겼느냐 이거예요. 그 작은 소년이, 어린 자가. 말씀이에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수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이 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성전을 센터에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걸 끝까지 가게 하려고 했던 게 쫙 보여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한순간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예의를 차려서 이 성전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윗은 그냥 감정적으로다가 이 나라 제사장 나라다, 성전 지어야 됐다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그는 모세오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아예 습득을 해서 다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마치 자기가 의도한 것처럼 보이던데요. 우리가 역대상하 요즘에 또 이야기하지만 마치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인 것처럼 지금 착각이 들 정도로. 아니 성경을 보다 보면 역할상 그렇죠. 자기의 역할이 마치 모세와 같고 자기 아들이 마치 누구처럼 보여지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보여져요. 아니 잘 보십시오. 자기는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세팅을 해놓고요. 성전 짓고 싶었는데 못 줘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끌고 와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요. 그건 거부당한 게 아니라 그의 역할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성전 왜 못 짓습니까? 다윗이 질 수 있죠. 지면 더 잘 질 수도 있잖아요. 다윗의 명성 때문에 두로왕 히람이요. 어마어마한 걸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로왕 히람이 이때 대리석이며 백향목이며 보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요.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합이 누굴 데리고 와요? 그 아버지 오므리 아합 왕을 위해서 누굴 데리고 들어오죠? 이세벨. 이세벨이 어디 출신인지 아시죠? 두로 출신이에요. 옛날에 두로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백향목과 대리석이 들어왔던 그 동네에서 그 두로에서 이스라엘로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오고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된 겁니까?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것 정확하게 여러분 탁 정리가 되면요. 딱 아기가 맞아떨어져 봐요.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시초가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솔로몬의 그 후대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올라가죠. 남유다, 베냐민 2지파. 근데 북이스라엘 올라가자마자 무슨 짓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반드시 3번 정해진 때에 언제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에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와서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뭘 보여드려야 돼요? 얼굴 보여드려야 돼요. 왜요? 얼굴 보여드려요. 낯이 변했나 안 변했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생각하거나 이게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올라왔다가 다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제사하고 비록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백성 되어 살아가라는 거 이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한 짓이 있죠.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 단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이 야 어디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보십시오. 지금 이 여로보암은요. 잘 보세요. 이걸 몰랐던 걸까? 아니면 뭔가에 뒤집어 씌운 것인가? 잘 보세요.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보십시오. 신명기의 관점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됐든 르호보암이 됐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다 왕으로 세워졌다면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지요? 신명기적으로 대답을 좀 해보세요. 적적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갖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선지자로 파송이 된다면 여로보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려줘야 되죠. 예배드리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거기 다윗이 이름을 두려고 택해서 예루살렘과 그 안에 성전 지은데 거기 어느 누가 됐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여로보암은요 명령 내립니다. 그리고 명령 내리기 전에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 숭배하도록 단을 쌓아놓고 거기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제사해라. 그리고 제사장도요 반드시 레위인들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들 다 쫓아냈어요. 그죠?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 레위인 쫓아서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또 몇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이제 나누면서 그때 하시죠. 제사장을 어떻게 세운지 아십니까? 네. 하고 싶다는 놈 시킨 거예요. 제사장을요.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 그럼 또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으로 가지도 않았죠. 제사장은요, 지 마음대로 막 세웠지요. 왕은요, 지 멋대로 됐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거기 북이스라엘은요, 이 북이스라엘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말씀, 다윗이 정확하게 깨달은 그 제사장 나라라는 거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보니까 여로보암은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거부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유는 가만히 보시면 아시잖아요. 뭘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제사장, 성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다스리면 돼 해서 자기가 진짜 그냥 세상적인 왕이 되었고 이 북이스라엘을 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왕국과 나아가 제국 만들려고 했던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선 아수르가 취했던 정책이 뭔지 아시죠? 아수르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각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해버리죠? 여기서 핵심 브레인들을 뽑아가지고선 저쪽의 핵심 브레인들을 또 뽑아가지고 이렇게 바꿔서요. 섞어가지고 뒤섞어버립니다. 거기서 결혼을 해버리면 반역을 해가지고 대들질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을 다 해버리게 되면 뭐가 깨지는 거냐면 지금까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배우게 되어 왔느냐 하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통독도 하고 말씀도 부르고 노래를 불렀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디서 가르쳐 준 거죠? 가정에서 가르쳤는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수르 가는 식으로 해버리면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 패밀리 스쿨이 어떻게 돼버려요? 다 박살이 나버려요. 가정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제사장 나라의 근간이 되는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인종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뭐냐? 아니면 남유다도 망한 거 아니요. 남유다는 망했지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섞인 게 아니라 그대로 갔다가 70년 동안 마치 예전에 광야 40년 동안 트레이닝 받은 것처럼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고 기가 막힌 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가정이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더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느헤미야요. 느헤미야.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느헤미야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민족에 대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긴 겁니까 도대체? 거기다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
고위 공직자로 적용이 됐어요. 이 느헤미야가요. 아이 유대 땅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태어나가지고. 근데 그 유대 땅에 지금 핍절되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여기 바벨론 땅에 끌려와가지고 페르시아의 제국이 넘어갔는데 아니 거기서 느헤미야가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역력할 정도로 조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근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잖아요. 너 왜 그래? 놈 새끼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왕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이제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나 제 앞에서 인상 쓰고 계시죠? 왕 앞에서는 인상 쓰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딱 해버리면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뭐냐면 왕 앞에서 근심이 있다. 이건 내가 왕을 살해할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갈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왕을 살해할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넌 왜 그렇게 근심이냐? 제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픕니다. 딱 얘기를 듣고 그거를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느헤미야가 바로 3차 포로귀환을 이끈 존재잖아요. 거기 총독으로 임명이 되면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총독으로 유대 출신을 느헤미야로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배경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가정이 거기서 바벨론에서요 제대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 생긴 게 있어요. 처음 생긴 제도. 바벨론에 가가지고 여러분 가가지고선 성전 없죠. 제사 못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전에 그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뭐였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남아있는 게 뭐예요? 가정 남아있죠. 가정에 뭐가 지금 계속 전달이 되고 있죠? 말씀이요. 그 말씀 모여서 연구할 수 있도록 회당이 생긴 거예요. 그때. 회당. 바벨론 땅에 회당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지금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이에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가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역대상하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개념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간파를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이어주고 정확하게 설명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옮길 수 있고 정확하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제사장 나라를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완벽하게 아주. 하나님이 그냥 이야기 하면 그냥 쫙 다 풀어낼 수 있도록 두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예, 일단은 다윗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다윗. 그 다음에요?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두 사람이 모세하고 다윗이에요. 왜요? 이 다윗과 모세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죠?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 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두 사람 빼놓으면 시체입니다. 완전히 그냥. 이 둘이 완전 핵심이에요. 그래서 꼭 이 둘을요, 이 꼭 둘을 누구랑 연결을 자꾸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랑 연결을 해요. 이 둘의 역할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하신 거다. 이 둘의 역할처럼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신 거다. 이렇게 연결을 꼭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다 이 연결점에 의해서 바울처럼 예수를 믿게 돼요. 정확하게. 오늘처럼 우리나라 전도하면 길거리에서 그냥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휘딱 넘어가 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구약 39권이 전체가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예수가 이렇게 오신 거로 정확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요. 물론 예수를 믿는 예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믿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믿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아주 확실하게 믿었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유명한 사람 둘, 바로 모세와 다윗이에요. 공통점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 노쇠할 때까지 하나님이 쓰림을 받았고요. 정확하게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둘 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물려줬죠? 여호수아와 솔로몬 그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물려준 거예요. 물려줄 때는 그냥 물려주지 않고 뭐와 뭐를 물려줬죠? 말씀과 지도권을 물려줬죠?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받은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선 다른 걸 보시지 말고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유명한 두 사람 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마무리하게 돼 있잖아요. 생을 마감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우리 한번 모세의 지나간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떻게 쭉 그려지십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과도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25장까지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단해요. 10계명하면 10계명을 다 외워요. 쭉 나옵니다.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해요.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못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수준이 안 맞아서,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건 아니죠. 물론, 저는 그냥 일부 예배라고 부르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 어린이부와 중등부가 함께 모이는 예배도 인원이 장난이 아니게 일단은 모이고 있어요. 어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좀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면 일부 예배 참석하라고 권면하세요. 아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그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또 주일 오전 예배가 또 뭐 그렇게 난해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하여튼, 그 모세의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보시면, 와, 정말 대단한 인생이죠. 그렇죠? 40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40년. 왕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잘 길을 받다가, 그죠?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뭘 탔죠?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상자를 탔어요. 그죠? 상자에 타본 사람이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역대기 이야기할 때 나눠드렸죠? 이건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 99.9%였는데 그가 그 갈대상자에 타본 자로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운 거예요. 그건 자기가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 3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요, 그것도 뭐 아예 생뚱맞은 얘기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가 태어났는데 3개월 동안이나 기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산파들이 있고, 애굽에서요, 유아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이들을 강에다가 버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제국을 그렇게 시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애굽은 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문명이 잘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2세기 인류의 4대 문명 있잖아요. 이집트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겐지스강 문명, 그 다음에 저쪽에 황하. 이게 그 당시 문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사회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10개의 협상 카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그죠? 바로한테 가가지고 계속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가 계속 버텨요. 여러분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발달된 문명.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면 이미 벌써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모세의 이적을 그냥 일종의 한 현상 정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문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가?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상식이래요. 상식.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 그게 무조건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에 나타났는데도 말이 많아요. 그건 뭐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덤비는 거잖아요. 자꾸. 그건 상식적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10번이에요. 결국 상식이 안 통하고 문명이 안 통한 거지.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건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끝난 거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아이들을 학살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산파들이 나와요. 산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애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애를 언제 받아요? 애 낳을 때를 어떻게 알아요? 산파가 조산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산파도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었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애가 낳을 것 같아요. 이러면 누가 불러가지고 쫄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조산원이나 산부인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산부인과 얘기해 볼게요. 산부인과에 가면 진찰을 받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주죠? 산모수첩 주죠? 거기에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뭐예요? 예? 예정일이잖아요. 제일 앞에 기는 물론 병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가면 제일 먼저 예정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정일에 맞춰가지고 다 준비가 되죠? 히브리 산파들이요, 애굽의 산파들이 그거 한단 말이에요. 예정일을 다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애가 나올 것 같다면 쭉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 몇 월 며칠에 애 나온다는 거, 이걸 다 조사를 해놓은 거라고요.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맞춰가지고, 그게 일을 허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국이. 제가 지금 제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개월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3개월 동안이나요. 이게 가능하느냔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니까 널리 펼치지는 마십시오.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모세가 3개월이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본문에 보면 모세가 용모가 준수했다. 그래서 그들 부모가 모세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정말 개념 없는 부모가 애가 태어났는데, 야, 용모가 괜찮네. 이거 살려도 되겠다. 야, 이거 뭐 생긴 게 뭐 이따위야. 이거 갖다 버려도 돼.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떡 드시고 오래 버티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용모가 준수했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 표현을 보면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토부는 여기 선악과 이야기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토부인데, 이게 토부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사람의 그 내면도 이야기하지만 건강한 상태, 정말 봤을 때 튼튼하고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굳이 모세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뭐 때가 돼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그런 얘기 표현할 거 없는데, 이게 바로 이제 몇 개월 만에 태어난 거니까 일찍 3개월 일찍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일찍 태어나면은요, 오늘날 같지 않아요. 일찍 태어나면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나 끝이 난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토부, 즉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적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찍 태어났는데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거죠. 예정일과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갈대상자에 태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꺾어다가 어머니가 역청과 진을 바르면서 그를 태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예요. 그리고 40년간 바로의 궁에서,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은 또 시내 광야에서. 이게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느 한순간 편하게 그냥 다리 뻗고 잡은 적이 없는 그런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인생, 세상 쪽으로 보면. 정말 그런 인생 살라고 하면 하나님 와가지고 살짝 깃대 마시잖아요. 야, 모세, 우리 이거 뜨거운 감자 한번 만져보자. 싫어요. 정말 싫어요. 해봐. 싫어요. 결국 설득을 당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았으니까요. 이 애굽에 끌고 들어와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됐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뭐는 됐어요, 이제? 민족은 됐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이게 나라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라를 못 만들잖아요. 제국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나라 만드는데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를 만든 거예요. 잘 보세요. 모세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냥 한 민족이었던 이 민족을요,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나라를 만든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모세를 잊을 수가 없어요. 민족을 나라 만든 사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정리되십니까?
근데 그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를 완벽히 세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제사장 나라를 아주 충실하게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리드해 가야 될 사람들이 모세와 다윗으로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담겨버리면서 완성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이요, 120만 그 수많은 무임금 유노동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나왔지요. 거기에다가 그들을 끌고 나와. 여러분, 임금 협상한 거 아니죠? 가서 구걸한 거 아니죠? 임금 협상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 협상한 거예요. 탈출 협상을 한 겁니다. 놔줄 리 없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왕이 안 된 사람. 근데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서 성경을 통독해야 되고 율법을 적어서 넘겨주고 노래까지 불러서 만들어서 부르고 하는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게 또 뜻입니다. 민족이요, 뭐가 됐죠? 나라가 됐죠. 근데 이 나라가 그냥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이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목표를 심어놓고 갑니다. 뭐가 돼야 된다? 구원받는, 온전하게 되고, 그렇죠, 여술은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술. 이게 보이십니까? 이 흐름이 민족에서 끌어내어 나라를 만들었고, 그냥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다 구원받는 백성, 여술은 되게 하는 것. 이걸 모세가 지금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마무리 되십니까? 근데 그게 가장 복된 상태로서 여술은 되는 일에는 다른 게 없어요. 모세가 제일 핵심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자기가 또 받아봤어요. 자기가 또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또 정리까지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거 모세 오경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늘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익히고 배우고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지극히 복된 존재 여술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충분히 아셔야 돼요. 여술은이라면, 아니 여술은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충분히 알아감으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죠? 여술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씀을 어수룩하게 알아가지고요, 여술은이 돼야 되는데 어수룩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술은 되는 일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내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말씀을 계속 붙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술은 되는 일에 함께 매진하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김성호 목사는 죽고 가도요, 말씀은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요, 또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여술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봅니다. 보는데 들어는 못 가요. 잘 보세요. 보는데 들어는 못 갑니다. 정말 인생 짜증날 수 있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결국 저기를 못 들어가는구나. 가 아니라 자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지금 완벽하게 뭐가 된 거죠? 자기는 여술운이 된 거예요. 여술운이 되면은요, 여술운이 되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술운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소화할 테니까요, 모세가. 그러니까 내가 저기로 들어가면 지금 내가 여기서 여술은 돼서 이제 갈 수 있는데 저기 들어가면 그게 늦춰진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모세의 그 고백도, 모세의 그 자세도 이해하죠. 그래서 짜증내지 않고 죽잖아요, 모세가. 그죠? 정말 짜증내지 않고 죽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여술은데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여술이 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주 잔소리 안 하고 찍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술은 됐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말씀을 받았지요. 정리했죠. 전해줬죠.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적었고 뭐 했다고요? 전했다고요. 여러분, 받았고 적었고 전했어요. 받았고 적었고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수론의 운명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적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감당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모세가 했던 일이에요. 그게 여수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수론을 만들어내는 일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 심지어 노래로 불러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통독해야 되는 것, 통성경 노래도 불러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늘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여수론의 운명이라는 거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 120살이 될 때까지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어땠다 그랬죠? 7절에,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걸까요? 사막에서 좋은 것만 먹고 살아가지고선 맨날 로얄젤리 이런 것만 먹고 자연식하고 이래서 오래 살고 거기다가 눈까지 좋고 체력까지 그냥 아주 강건하게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건 왜 여기다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요? 그가 죽을 때까지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그가 한 일이 뭐였다 그랬죠? 말씀을 받고 기록하고 전한 것. 모세가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받아가지고 적어야 되잖아요. 눈이 쇠하면요, 안 되잖아요.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없죠? 쇠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이 어둡고 기력이 쇠해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안 주시는 거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걸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서를 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먼저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그냥 쇠해 가는 거지, 만약에 그가 받아서 기록해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 끝까지 그의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120살 때까지 계속 그거 했으니까요. 받고 기록하고 전했으니까요. 누가요? 모세가요. 그게 그래서 여수론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꿈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그걸 계속 기록을 하고 내 삶에다 기록하고 내 마음에다 기록하고 책에다 기록하고 노트에다 기록하고 내 인생에다 기록해서 그것을 전해줌으로 내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말씀에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좀 주물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평생 그 습기가 좀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진흙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117세예요. 모세는 120세예요. 저 뒤에 가면 사도 요한은요 95세까지요.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신 거예요? 계속 주무른 거예요.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흙과 같은 그 존재들이 하나님 빚으시는 대로 빚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습기가 뭘까요? 눈물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눈물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빠져버리고 말씀 빠져버리면 그따면 절대 굳어져가지고 말씀도 안 되고요, 어떤 은혜도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시끄럽게 만든 이야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농약 사이다인지 뭔지 이걸 어떻게 그런 연세 드신 분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 뭐 정확하게 판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은 못하겠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 만지시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한 것들로 굳어져가지고 절대 들어가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말씀도 없다 보니까 순 오해만 생기고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일만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 대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아직 노인들한테 안 당해봤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저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런 개념들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목회를 깊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 목사는 속는지도 모르고 속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그 나이에는 속는지도 모르고 속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이 처음엔 좋지는 않았는데 이 모세라든지 아브라함 이야기와 사도 요한 이야기들이 평생 죽을 때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주물러 놨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죽는 순간까지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속 만졌던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한 게 아니라 빚어졌던 거예요.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진흙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계속 주물러도 주물르는 대로 될 수 있는 좀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다. 120살까지 사십시오. 단 모세처럼 사십시오. 또 이 장수의 축복을 또 너무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조건이 반드시 달렸어요. 모세처럼요. 여러분이 120세가 되셔도 말씀으로 주물러 놓으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가 아니라 아멘 하면서 그냥 그렇게 빚어져 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34장이 정리가 되면서 모세가 어떤 존재였느냐, 여러분 10절, 11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죠. 평생의 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요약 정리가 된 본문입니다. 10절,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모세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 이야기에 회막 이야기 아시죠?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뭐와 같이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처럼요. 인생에 성경에 이 사람을 친구로 여겨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모세.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그런 관계. 왜일까요? 하나님이 만지면 만지는 대로 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굳어진 사람들 말고요. 연세가 들어도 주무르는 대로 주물러지는 존재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경우 친구라 여겨봐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친구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한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11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니까 그냥 보내는 대로 갔어요. 그렇죠? 그의 평생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냥 그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뜻을 섬겼습니다. 끝으로요 12절에 보니까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이거 쇼한 거 아닙니다. 열린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쇼한 거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모세가 그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게 누가 다 봤어요?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세가 했다라고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걸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전한 자라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한 자였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세 가지, 이 모세의 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한 자 모세라는 거예요. 120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무너뜨립니다. 모세오경 제사장 나라 세팅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가 큰 역할을 하죠? 모세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시대 지나면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걸 이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어떻게 따랐죠?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습니다. 뭘 알기 때문에요? 그렇죠. 제사장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확하게요. 모세오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모세오경, 세븐트랙의 모세오경의 타이틀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 세팅이에요. 정리되셨습니까? 이렇게 트랙 하나 끝납니다.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었었어요.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에게 더 깊은 성경의 의미들이 계속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제 큰 그림 그려놨으니까 작은 무수한 그림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그 큰 그림 안에다가 작은 그림들을 적절하게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수론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모세와 같기를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120세가 됐든 200세가 됐든 그때까지 하나님 만지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곧 여수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